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계승의 말씀은요, 바로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태필린에는 4개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구원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헌신의 말씀, 세 번째가 신앙계승의 말씀, 네 번째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을 지나서 신앙계승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죠? 이 말씀 신앙계승, Inherit and Mis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은 이 4가지라고 제가 이제 구원편, 헌신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을 살펴보고 또 신약의 성경을 살펴봐도 이 성경에는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이든지 그 이전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거나 면담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 구원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 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저는 뭐 모태 신앙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마다 야고보서 강의를 하잖아요. 야고보서 강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야고보서 강의가 이제 23번째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번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 이제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야 할까? 아니면 세상에 벗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 중이에요.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에 해야 할까? 아니면 세상에 벗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지금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믿음이다 해서 행함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하할 정도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 포함되긴 했지만 야고보서가 그렇지만 성경의 핵심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비하했는데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행동적인 부분에서 삶적인 부분에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상에 대해서도 잘 알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도 가장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도 따뜻한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직설적이고 너무나 공격적인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야고보서 강의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메사이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메시아가 없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지만 사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주된 사상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 갖고 계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착각이다. 인지적 오류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해보고
확증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듭났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지만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요즘에는요, 또 지금은 시대가 위시래요. 위시, WC래요. 그 위시가 뭐냐 물어보니까 with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가 됐대요. 그래서 with 코로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세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헌신의 삶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돼요. 이 헌신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육신, 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정말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의 삶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앙계승을 해야 된다. 신앙계승을 해야 된다. 신앙계승이 수직적인 신앙계승이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신앙. 오늘 시므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수평적 신앙계승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전도 또는 뭐라고 해요? 선교라고 하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all nations를 갖다가 제자로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계승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신앙계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신앙계승의 말씀이 구약에 보면 시므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요 이거 한번 1000번 이상을 강의한 것 같아요. 오늘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제 강의 요 시므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으셨죠. 그래도 안 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쉐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항시죠. 항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한다. 강론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하브루타. 하브루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뭘 하죠?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테필린이죠. 그래 테필린을 이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신앙 계승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너무 귀하게 여겨요. 이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읽는데 불과 말씀 속에는 3,500년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강론 하브루타, 그리고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이 테필린 복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한국교회가 좀 엄청 어렵잖아요. 이제 1단계가 돼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여러분 한 번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신앙계승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수평적 신앙계승입니다. 수평적 신앙계승. 구약에 있는 말씀이 수직적 신앙계승이라면 오늘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수평적 신앙계승입니다. 전도자의 심정이고, 페이지로는요, 제가 가진 책이 이 도서는 209쪽이고, 그다음에 핸드북은 77쪽에 있습니다. 77쪽. 여러분 혹시 핸드북 갖고 계신 분들은 77쪽을 피시면 되겠고요. 교재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9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계승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수직적 신앙계승, 이것을 우리는 구약적 신앙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구약적 신앙계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평적 신앙계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신약적 신앙계승이라고 그러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런 수평적 신앙계승, 신약적 신앙계승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평적 신앙계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편 120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단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저는 이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전도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지상대명령이 있어요. 지상대명령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무슨 씨를 뿌려야 한다고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제가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이제 구원 헌신편을 거쳐서 오늘 신앙계승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수평적 신앙계승에서 전도자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 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사람들이 딱딱하고 얼마나 우리를 거부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내가 깨달은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그 이름도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가스펠.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 아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알 수 있어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1977년도에 7월 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접한 거예요. 복음.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다 무산시키는 그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학생회장이고 내가 목회자의 아들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인데 아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이 내 안에 찾아온 거예요. 뚜벅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가 제 속에 똑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그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물이 파란 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할까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돼요. 울면서 해야 돼요. 왜? 그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은 복음을 아는 분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성경 읽어라, 성경 암송해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성경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야 되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성경 읽는 거 더 싫었어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성경까지 읽어야 되고 또 성경까지 암송해야 되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 태어난 거 너무너무 후회하고 싫어요. 후회할 건 아니죠. 제가 그건 뭐 운명적인 거였으니까. 그렇지만 싫었어요.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씨가 제 속에 뚝 떨어지니까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하나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고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영어로 이야기하면 everything is change.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복음의 씨가 뚝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변해요. 180도 변해요. 저는 1977년이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 감동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내 속에 떨어졌을 때,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복음의 씨를 저 혼자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저를 학대하고 그리고 문전박대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1장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신용카드를 쓰면요, 쓸 때는 좋지만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것도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야 돼요. 만약에 못 갚으면 여러분요, 빚쟁이 돼요. 절대로 사채 써서는 안 돼요. 그거 빚쟁이 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의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얼마나 초조한 줄 아세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그리고 그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심정이다? 내가 빚졌다. 아니, 언제 사도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줬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앞서 이야기한 거 있죠. 제가 복음의 씨가 제 속에 딱 떨어지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제 속에도요, 그때 어떤 심정이 있었냐면,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렇게 좋을 수가? 이거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이거는 직무유기고 이거는 정말로 악한 것이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읽기 싫어하던 성경책을 읽었어요. 3일 만에 성경 1독을 했다니까요. 3일 만에 성경 1독을 하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거의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거의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성경이 맛있을 수가 있나. 아니, 그전에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싫고 그냥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이제 들고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갈 때 제 걸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그 성경책을 제가 스스로 펴서 스스로 읽는다는 거는 제 생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 그런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데 막 그렇게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거의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거기 성경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 빨간 그 색연필 있잖아요. 빨간 펜, 뭐 빨간 색연필로 중요한 걸 딱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내 속으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갖고 오고 싶은데 그 갖고 오는 방법이 뭐예요? 암송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노트에다 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노트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헤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누가 그렇게 정리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제가 다 전도의 말씀을 수기한 거죠. 수기해가지고 이 보니까 이걸 또 그냥 우죽순으로 그냥 나가면 또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까 해가지고 사명편, 현장편, 복음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순서를 맞춰가지고 했다 보니까 297절 나오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말씀만 그걸 다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처음부터 되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현상처럼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고등학생이 말이죠. 뭐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평생에 한 번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로마예요. 세계 중심의 캐피탈이 바로 로마였어요. 지금 미국처럼 세계 중심지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인종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인종들에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순위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1순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회 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치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도 해야 되고 대항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의 씨를 만난 사람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입증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빚을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어요. 어떤 빚진 자의 심정이 뭐예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 사람들 복음 접하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석방이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로마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놀드 토입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서 착고에 차여서 로마에 입성할 때 로마에는 복음의 강체가 빛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비록 죄수의 심장이고 포승줄에 찬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사도 바울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로마에 입성할 때 그 로마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확증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런 심정이 없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심정이 저의 심정이고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뭐 했다고? 심었다. 뭘 심어요? 복음의 씨를 심었죠. 아볼은 뭐 했어요? 아볼은 유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물을 주었어요. 그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었어요. 이 성경 교육을 잘 했어요. 그리고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을 준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1977년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영어로는 뭐냐면 behold예요. 그것은 뭐냐면 확실히 차가지고 보란 말이야. 날 잘 보란 말이야. 새 것이 되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다. 뭘 심었어요? 복음의 씨를. 그리고 누가 자라게 했어요? 물을 준 사람 누구예요?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아볼로가 유능한 성경교사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잘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사람 바울, 물주는 이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는 이에게 물주는 이는 각각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상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주는 뭐냐면 구세주예요. 구세주. 구세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구세주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주님의 사건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일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서 육사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자유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종된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어떤 가수가 테스 형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이 뭐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왜 테스 형한테, 소크라테스한테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가 그렇고 인본주의의 사상이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축복받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나는 빠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 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여러분의 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분의 그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주님의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의 종님이래요. 주의 종님. 그래서 제가 이 님자가 잘못 붙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의 종님에게, 그리고 당회장님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딴 거 전하지 말고 복음 잘 전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회장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목사가 당회장님에 우리 당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사.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당회장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당회장이라는 것은 당회를 할 때 그 당회장이지, 아니 왜 지금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당회장님이라고 뭐 하나님 앞에 당회장님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종님, 종이 무슨 님자를 붙여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목사님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냐면 기본적인 신앙 그 프레임이 안 잡혀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종된 것만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다 암송을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선포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다 암송이 되시죠? 예,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암송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1년 만에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다는 거죠. 그때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가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정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요. 누구를 통해서 불러요? 우리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죄인은 병든 사람이에요. 죄로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인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한 마리에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잃었다면 지금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잃은 양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99마리가 가치가 있을까요? 한 마리가 가치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논리로 보게 되면 99마리가 가치가 있을까요? 한 마리가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죠. 99마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냐면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에 더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자본주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99, 한 마리는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99마리를 위해서. 근데 지금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무거운 양을. 근데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그 양이 지금 그 가시덤불에 찔리고 그래서 지금 한 마리가 지금 늑대 그리고 이리떼에게 지금 사냥을 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양을 구원해서 양이 너무 즐거워서 즐거워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자기의 친구와 그 심지어는 이웃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제가 복음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이 심정을 이해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이른 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제가 분명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죠. 제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나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큰 천국잔치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찾을 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천국잔치가 일어납니다. 그 복과 이웃을 불러모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하면서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천국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갖는 거죠. 교회가 가져야 할 심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개혁 그리고 사회 어떤 정치의 불합리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 심정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즐기면 배가 된다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심령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고 덩실덩실 천국잔치를 여시는 분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은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의 바다.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헤엄쳐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카누를 타고 가든 그 고난의 바다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보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젊든 나이가 많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뭐 젊은 사람만 와라, 나이 드신 분만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젊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어떤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초청하고 계시죠.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쉬게 해준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막 힘들어서 막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쉬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죠. 이 전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자의 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전도자의 심정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앙에서 전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평적 신앙에서 전도자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아멘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리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태피는 복음 신앙계승편, 그래서 총 17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피는 복음 구호 외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피는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의 빛을 붙여주시고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우리 전도자의 심정을 갖고 나가는 그 전도자의 심정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